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은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부족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 심령 속에 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 묵상하게 된 말씀은 아가서 7장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그 속에는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어떻게 보면 좀 닭살이 돋을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솔로몬의 연애 편지와도 같은 이 아가서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듯이 이 사랑의 표현들을 깊이 묵상할 때 단순히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 7장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가서 7장에는 약간은 민망할 정도로 자세하게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 술람미 여인의 그 모든 것을 향해 찬사를 보내는 솔로몬 왕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 왕은 발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내 눈에 당신은 빛나는 보석 같습니다. 내 눈에 당신은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내 눈에 당신은 깊고 맑은 호수 같습니다. 솔로몬의 이 팔불출 같은 표현들은 총 10가지 표현으로 아가서 7장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10가지만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숫자 7이나 10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10가지의 표현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것은 당신의 10가지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은 나에게 완전하게 아름답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10가지 표현을 통해 완전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가서 7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장에서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사실 귀한 집의 자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절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가장 먼저 술람미 여인을 귀한 자에 따라 라고 부르고 또 그 뒤를 이어서 10번의 찬사를 보내며 내 눈에 당신은 당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당신의 현실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당신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대입해서 생각할 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거룩한 신부야, 너는 나에게 아름답고 완전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가 되시며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게 완전하고 아름답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작은 갈등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갈등인가요? 아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내놓기에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모자란데요. 주님, 어떻게 내 삶을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라는 갈등이 우리 마음에 피어오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고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하다, 우리에게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예 주님, 저의 아름다움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적어도 주님께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착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순간 잘못 보셔서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신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아가서에 표현된 모든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표현 하나를 통해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바로 이 표현입니다. 검으나 아름다우니. 저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모자람을, 나의 연약함을 점점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음성은 이러한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검지만 내 눈에는 아름답다. 너는 내게로부터 멀어졌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따라왔어. 너는 나의 전부이고 너에게 날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눈에는 검지만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거룩한 신부야, 너는 내게 완전하고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한 조건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다가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아름답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완전하고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 내가 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주님,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모자람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완전하다 말씀하시니 나는 그런 줄로 믿고 이제는 나도 주의 사랑을 받는 완전한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 7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대사는 자신을 향한 솔로몬 왕의 깊은 사랑의 표현을 들은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현재 가장 깊은 사랑의 대상은 저희 부모님이 되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저와 저희 부모님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타지에 떨어져 살고 있지만 매일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공유하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다 큰 아들이 어디 가서 뭘 할지 못 믿어서 그러셨을까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반대로 저도 왜 그렇게까지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을까요? 부모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저의 근황과 사소한 일까지도 말씀드리면서 부모님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식된 자로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자주 확인되지 않으면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상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고 자주 표현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사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표현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표현되지 않는 마음과 표현되지 않는 생각은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사랑을 듬뿍 받은 술람미 여인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함께 궁전을 떠나서 들로 나가서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곳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나의 사랑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구별되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별되어 표현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랑할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나의 마음,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술람미 여인도 궁전을 떠나서 들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오직 나의 사랑의 대상에게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신부된 자로서 우리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직 주님을 향한, 주님만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흐르는 시간 속에 어쩌다 주님 생각이 나서 주님을 찾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마치 고요한 들판으로 일부러 나가서 그곳에 있기를 원한 술람미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구별되고 준비된 삶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행할 때 구별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게 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결혼식을 이제 막 끝마친 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이 되어 신부가 신방을 꾸미고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다시 말합니다. 왜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세요. 그래도 신랑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으로 신부가 말합니다. 이제는 들어오십시오. 이곳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랑은 그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우리고 그리고 신방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곧바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가만히 서 계신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분주하고 잡다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거시고 그 깊은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사랑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지고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성령님을 통해 흐르는 그 깊고 충만한 사랑의 관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깊고 충만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신랑을 위해 고요한 들판으로 나아온 신부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신부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거룩한 신부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과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사이에 흐르는 그 깊은, 그 충만한, 그 풍요로운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여 마치 들판으로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겠노라 말했던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